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당시에 사업을 위해서 이 도시 저 도시를 여행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루디아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상인들이 장사를 위해서 긴 여행을 떠날 때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극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상단을 꾸리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과 비교를 하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은 13절의 말씀은 야고보가 상인들이 말하는 어떤 계획을 듣고 다시 되풀이하는 표현입니다. 상인들은 지금 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도시를 갈지를 정하고 있고 그 기간을 1년으로 정하며 또 거기에 따른 이익들을 지금 계산하고 있는 상황이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장사를 하고 또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남기는 것도 정직하다면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는 다만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그 오만함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나오는 이것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전략가들입니다. 많은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연간 사업 계획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생각대로 될 것처럼 떠드는 그 인간의 오만함을 오늘 야고보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의 장사는 유대인들의 마음이나 오늘날 이렇게 장사를 준비한 우리들의 마음이나 모든 상황은 조금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다른 사람들보다 그런 상황을 먼저 파악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분석하고 또 여러 가지 투자처를 알아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좋은 장소를 알아보고 반드시 성공으로 그 사업이 연결이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확신에 가득 찬 인간의 그 오만함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가 있습니까?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임에 불구하고 1년 동안 머물며 장사하는 그 장사를 통해서 이익을 남기겠다는 그들의 그 치명적인 실수는 자신들이 다만 인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입니다. 모든 인생에게 가장 확실하고 공통적인 사실은 미래란 불확실하며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어떤 사업 계획이나 인생의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미래는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며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들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군 제대를 하고 쇼파, 가구 수리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제주도에 있다가 경기도 성남에 가서 조금 더 큰 곳에서 기술을 배워 부산에 내려와서 가게를 하나 차렸습니다. 그때 마음은 이랬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때 동생이 한참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서 동생 유학도 보내주고 결혼 자금도 마련하고 또 어릴 적부터 제가 어머니께 약속을 드렸던 것이 반드시 사장이 되어서 어머니 맛있는 거 사드리고 또 좋은 옷도 사드리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당차게 시작을 했는데 결혼한 지 불과 2달 만에 울산에 납품을 갔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제가 차가 한 바퀴만 더 굴렀으면 태화강으로 떨어져서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가 기억이 났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또 미래는
예측할 수도 없고 불확실하다는 것,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13절에 나타나는 이 호언장담 속에는 또 하나의 진리가 망각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다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인생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생명이 안개와 같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개가 무엇입니까? 안개는 아침에 들판이나 또 길을 가득 덮다가 또 덮고 있지만 해가 뜨면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상의 장사꾼들은 인생은 이처럼 덧없는 존재임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계획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른 아침 산책을 하실 때마다 또 차를 타고 가실 때마다 한 번씩 안개가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그 안개를 다시 보게 된다면 어쩌면 오늘 14절의 말씀을 이 14절의 말씀이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과시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특별히 15절의 말씀을, 이 권면의 말씀을 귀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라면 이 고백은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된다는 그런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내 뜻을 주님 뜻 앞에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이 잘 되거나 때로는 그 사업이 힘들어도 주님이 원하심을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뜻이라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은 주님이 되시며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그 무한한 신뢰가 나타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결정과 움직임의 중심에는 그 중심의 신앙 고백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서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미래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셔야 할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을 우리는 반드시 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긴 확신의 찬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31편 15절 말씀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켜주실 줄을 확신함이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또 주님의 그 뜻이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오히려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허탄한 자랑은 여러 가지의 자랑을 말합니다. 물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 그 물질이 자신의 현명함과 자신의 기술과 자신의 능력으로 인하여 생겼다고 자랑하는 것을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물질적 이익을 얻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행위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행위에 대하여 단 두 마디로 그 행위를 배격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 있는 15절의 말씀과 17절 말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유한한 인생이 자신의 계획대로 모두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탄한 자랑입니다. 편지를 읽는 독자 중에서 미래를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오만한 태도를 취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자랑을 다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나 그 섭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다 불신앙적인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무엇을 행해야 될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들은 그 의무가 무엇인지 기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그것이 불순종의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죄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는 죄의 기원을 1장 15절에서 욕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까지 죄를 의지하고 또 관련시켜 죄의 마지막을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9절에서는 죄는 하나의 행위로서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에 포함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은 위로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는 자는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의무인 줄 믿습니다. 이제 부자들에게 임할 심판에 관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가 부자들을 경고하게 된 정황은 2장 2절에서 7절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2장에서 야고보는 교회의 적대적인 부자들의 편에 서려는 신자들에게 경고하는 것으로 만족했다면 오늘 5장 1절에서 6절 말씀에는 부자들의 직접적인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부한자들에게 임할 그 심판의 경고는 그들을 회개하려 하는 것보다는 그들에게 닥칠 불행한 운명을 분명하게 1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후에 2절에서 6절 말씀까지는 범죄자들의 그 목록을 나열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2절에서 3절 불의한 재물을 쌓아놓는 그 행위가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추수한
품꾼의 삭슬 주지 않는 것, 그리고 5절은 사치와 방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범죄는 앞서 2장 6절에서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법정으로 끌고 간 사람들로 묘사가 되고 있지만 본문에서는 의인들을 정죄하고 죽인 자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당시의 부자들은 품꾼들의 그 삭슬을 주지 않는 것은 허다했지만 거기에다가 가난한 자들을 살해하는 일까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정죄하다라는 말은 재판의 악용으로 인해 무죄하고 가난한 자들을 정죄한 완악한 부자에 대한 그 비난을 이야기하는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고보가 교회 구성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부자들에게 심판을 경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신원하신다는 구약의 주제와 유사하게 4절에서 하나님이 부한 농장주들을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또 7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신원하신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이 편지를 읽는 자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